지난 목요일에 성민이 눈 때문에 분당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이제 애가 학교도 가지 않고 예약된 진료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이유는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성민이의 눈의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는 이 사십기가 이제 보였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안경을 이제 맞췄는데 그럼에도 사시가 좀채 이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진단을 이제 예약을 하고 먼저 1차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소견을 이제 몇 군데 보면서 받았을 때 얘기가, 그때도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또 훈련을 하는 이 시간을 이제 뭐 눈 가림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정 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각도가 정상 각도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목요일이 이제 그날이 전체 검사를 한 3시간여 걸쳐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를 앞두고 이제 성민이하고 열심히 저와 멀리 보기 이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가림막 훈련도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습관을 좀 이제 고쳐가고, 무엇보다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야, 우리 기도 간절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수술을 피하고 좀 눈 가림막 훈련과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3시간여에 걸친 검사를 다 마친 후에 감사하게도 수술은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세심한 이제 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병원의 빈 자리를 성민이하고 찾아서 거기서 둘이 손잡고 이제 감사 기도를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긴장이 이제 쭉 이제 저도 풀리고 녀석도 풀리고, 아빠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야, 마는 거야, 계속 그 얘기로 그냥 걱정을 하더니 이제는 지도 긴장이 풀리고, 그러더니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콜라하고 햄버거를 좀 먹어야 되겠다고, 좀 감자튀김도 먹어야 되겠다고. 배가 고픈데 왜 그거에 하는지 설득력은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뭐 다른 날 같으면 얄짤없는데 기분이다 해서 이제 같이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과 별개로 그 3시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병원에서의 제가 본 그 광경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어린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시와 시력 저하 등과 관련해서 이제 큰 병원을 찾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네 병원 찾다가 이제 결국은 큰 병원에 온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애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는 거예요. 거진다. 너무 놀랐어요. 이 지경이 돼서 병원에 왔는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장시간을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필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일진데 거기서도 게임을 계속하고 있고 영상을 가까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통제를 못해요. 성민이 나이만한 한 아이는 계속 이거 보다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충전하는 곳을 컨센트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막 이리저리 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아서 엄마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계속 갖고 다닌다는 게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걸 갖고 다닌다는 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성민이도 같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빠가 하도 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빠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 아빠가 화를 내면서, 너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 지금 또 수술한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이한테. 아빠가 너 침대에서 누워서 핸드폰 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 얘기가 그냥 그 병원 그 사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애들은요, 스마트폰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그 현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소를 딱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에. 이게 눈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신적인 이 뇌 영향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자라서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마가 되었어요. 화마가 되었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 기계 하나가, 조그만 게 하나가. 아무리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처방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눈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해요. 계속 나쁜 습관을 즐기면서 그 습관을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계속 그것을 지속하면은 그 눈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 눈은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민이에게 제가 진지하게 버거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병원에서 거기 애들 많이 봤지?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민아. 지금 네 눈이 소중한 거야. 핸드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이 소중해. 아빠는 너 핸드폰 사줄 수가 없어. 못 사줘. 그리고 너도 들었지? 의사 선생님 쳐봐. 그때 고개를 끄덕여. 납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 핸드폰 사달라는 얘기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갈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고비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 갖고 있대요. 근데 자기만 없대요. 그래서 몇 주 전서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민아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무슨 스마트폰이냐. 근데 지도 이제 수긍을 해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병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로 이 말씀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 처방전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처방이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믿는 겁니다. 날라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잘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교우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오늘 설교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질 않으면, 그 처방전을 거부하고 그 처방전이 쓰여지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의 병으로부터 나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게 병든 삶을 삽니다. 그 병든 삶이란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 시간을 소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해요. 거룩이라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삽니다. 거룩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되게 자기가 주도적 인생을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적인 본능, 인간 내면 세계는 이 성적인 본능, 그 다음에 선을 넘는 식욕적, 무력적 그 본능, 남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 그것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열등감에 빠지는 불행한 비교의식, 이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양상으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더 최악은 자식한테 이 세계관을 전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보고 느낀 것이,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자식한테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불구덩이에 애까지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고 다 따라한단 말이죠. 이번에 유명 트롯 가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크게 빚었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항상 거기서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뺑소니로 주랭랑을 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막내 매니저한테 20살 초반의 막내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가 대신 운전했다고 자수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소속사는 또 같이 동조해서 갖은 거짓말로 위증을 일삼다가 지금 사건이 일파만파 지금 커져버렸어요. 그냥 뺑소니 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더 커져버리게 됐어요. 범죄가 돼버린 거죠. 큰 범죄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죄를 낳다가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까? 음주운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놔두면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망가져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건 여러분 그 가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 가수의 죄가 지금 지금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지 양상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죄를 낳는 생활을 인간은 계속 반복을 한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그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육적 본성이 계속 육신의 그 본능이 계속 그걸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면.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죠.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좀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그 죄에 따라서 그 본성이 이끌려 간다고요. 이건 더 이상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죄의 삐죽빼죽한 그 모습을 갖고 사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을 계속 찔러서 여러 사람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괴롭게 해요. 괴롭혀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이 사방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 죄성,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요. 거기에 더 끌려요. 즉 누가 지옥으로 보낸다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죄인이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렇게 계속 본인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을 계속 찾아가고 그걸 더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쥐어주기만 하면은 본능적으로 계속 그거를 봅니다. 그게 자기 눈을 해롭게 하고 심하면 실명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봐요. 계속. 누가 실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선택을, 어두운 선택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더 거기에 끌리고 그걸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런 어둠의 자식들에게 이젠 어둠에서 빠져나오라고 빛으로 누군가 온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누군가 온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빛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게 그 처방전을 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온전히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요, 생활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의 구원은요, 생활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분별하고 정신없는 생활, 맹목적인 야욕이 아닌 참 소명을 받아서 비전 있는 삶으로 교정이 됩니다.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이죠. 종래에는 그 영혼이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처방전을 들고 의사가 오죠. 그럼 의사의 지침대로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면 그 아이의 눈은 구원을 받아요. 그 아이의 눈은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죄란 무엇일까요? 정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배우는데 정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죄가 무엇인가? 바로 이 빛이 왔는데, 이 빛이 가까이 내게 왔는데, 그 시간이 왔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 때가 왔는데, 이 빛이 왔음에도 계속 어둠으로 향하는 자들이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처방전을 들고 의사가 오죠.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하면 그 아이의 눈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실명해서 그 눈동자는 죽어요. 그것이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나 빛을 따라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래요. 구원의 사람이래요. 소명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빛으로 온다라는 것은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데. 보통 죄를 지으면 자꾸 정죄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지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왔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이 왔는데 계속 어둠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것이 정죄당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빛이라는 기회가 왔는데 왜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정죄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나는 정죄받는 인생입니까? 정죄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있는 인생이세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이 아니라 잘 믿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조 1항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빛이 되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간 여러 주에 걸쳐서 니고데모의 이 대화의 끝에, 이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파 니고데모는 정죄받는 인생이었죠. 정죄받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어요. 바리새파며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서 꽤 괜찮은 사회적 위치로서는 겉은 꽤 멀쩡해 보였는데 그의 속은 어땠습니까? 까맸죠. 되게 까맣게 타 있었죠.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속이 까맣게 탔을까? 성경에 다 자세하게 이 내막은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사정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안에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그를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그래서 화난 대낮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을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까만 속과 어떻습니까? 이 까만 밤, 이 어둠이 어때요? 이 맞닿아 있어 보이죠?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다 쭉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의 결론에 대한 것, 빛과 어둠을 비유하는 이 비유가 이 모든 것이 시청각적으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 복선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이것이 정죄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의 영혼에 어둠이 밤이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니고데모가 사는 길이에요. 니고데모가 사는 길입니다.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의 생활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와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애매하게. 한쪽은 어둠에 걸치고 있고 한쪽은 낮에 걸치고 있고 빛에 걸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회색지대를 찾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 성서학당 때 영의 생각, 육의 생각할 때 영적인 생각이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나오라라는 것이에요. 즉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유사품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트 헨리 목사님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참 구원을 누려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그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더 이상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내 인생이 햇빛처럼 빛납니다. 그 구원의 빛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대낮에. 햇볕이 비치는 낮에 빛으로 나와서 그의 영혼은 구원받고 그의 삶은 소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나의 영혼 기쁘다. 언제 한번 제가 그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우리 교회 여기 긴 계단, 이쪽에 긴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여기 긴 계단 내려오는 길에 여기 나무 하나 있다고. 걔가 지금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록초록하잖아요. 초록초록하잖아요. 걔가요, 여기 계속 이쪽에 있었을 때는 해를 못 받으니까 걔가 계속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다리가 아플 때라 무거워서 그냥 거기다 뭐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했는데 놔뒀는데 얘가 계속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라도 받으라고 하면서 여기 해가 잘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났어요. 근데 제가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시청각적으로 그 깨달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둠에 있으면 못 자라요. 죽어요. 근데 낮으로 나오면은, 빛으로 나오면 살아요. 니고데모가 계속 어두운 밤을 계속 찾아가니까 그의 영이 눌려요. 죽어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빛과 어둠으로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빛으로 나온 인생이 되라. 구원받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소명의 교우분들이 정죄받지 않고 참 구원에 이르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구원에 이르는 빛나는 소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과 정죄함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게 하시며 햇볕으로 나와 자유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밤중에 찾아온 내게 이젠 밝은 빛으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죄책과 정죄감에 짓눌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자유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복음 전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무언가에 짓눌려 사는 주변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여 그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교회가 이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지역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는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